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어떤 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그리고 없는 것과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방법,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이 정말로 그것이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원리 가운데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그러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없는 것과 같은 자를 택하셔서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로 나타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떤 세상에 말하고 있는 세상에 추구하는 그 당시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세상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한 말씀들을 쭉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쭉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서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 갈등으로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게바를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죠. 결국 그 분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에 여러분 있습니다. 이 헬라 지역에서 이제 어떤 철학들, 말하는 것들,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철학이 어떤 존경받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가 또 그러한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 결국 말 잘하는 사람, 누가 말 잘하는가가 이들의 분쟁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가 사람을 가르고 있는데 그 가른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시대에 따라 변하겠지만 그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말 잘하는 것, 논리적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었고 지혜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유명한 철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경받고 있고 그들의 철학이 오늘날의 철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 사회에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화려한 말솜씨,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진짜 마음이 확 뺏기는,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당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정말로 필요한 그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말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말리의 문화에서 엄격하게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다음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철학자들과 직접 변론을 펼치는 그러한 장면도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말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 지식이 없어서 이 방법을 고르게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내려놓은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이미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화려한 말재주가 없으면 바울은 이미 이제 아덴에서 경험한 것이죠. 그 말재주가 없으면 복음이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들의 재주와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에 있어야 될 십자가 복음이 가려지고 설교자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것들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아덴에서 바울이 이미 경험했죠.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을 상대로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인 연설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아주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말을 했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정교하게 복음을 잘 설명했음에도 결과는 몇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어떻게 이 정도 하면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러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이미 이 아덴에서 경험한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접근하는 것에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의 말재주에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깨닫고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전하자. 그러니까 화려한 장식이 그 실제적인 내용물을 잘 드러내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의 지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를 내려놓겠다라고 작정한 것은 그러니까 말의 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재주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계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그러한 작전, 그러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게 하기로 작정하였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무식한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직 바울은 선택과 어떤 집중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무엇에 맞추는 거죠?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나의 전부로 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였다라는 이 표현도 매우 강한 의지적인 결단의 표현입니다.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 이미 마음에 굳혔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들어가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지식을 들을 때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두드러지게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면 십자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굳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그들의 구미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가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복음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지식을 전하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전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작정한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죄인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받는 장소가 이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저 범죄자가 우리의 구세주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이것만 전하기로 딱 결정하고 이것을 전하면 그 복음이 잘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방식을 선택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어떤 수사학적인 웅변하듯이 이렇게 한 것도 없고 철학적인 동료도 없고 오직 십자가만을 들고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바울이 전하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멋져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될까?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이런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초라함 속에 무엇이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 안에 담긴 것이지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럼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모습을 이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보십시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앞서 우리 1장 희반제 본 것처럼 바울의 모습은 이 고린도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 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였고 힘이 떨었다. 이러한 표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때 상태를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실제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잘 드러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갈려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또 이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한 번 표현하는 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였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것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이미 바울은 그 원리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원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 이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 세상에서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충만한 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던 어떤 삶의 경험들, 복음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 가운데 내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우리의 경험들이 있고, 우리가 쌓아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워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4절에서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과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말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닌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뭐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 중에서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함께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장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왜 믿은 것입니까? 바울의 말솜씨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말의 세련됨에 설득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교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연약함들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아져야 되겠죠. 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일수록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능력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에 말하고 있는데 그 강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오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울은 고민하지 않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말의 논리가 아니라 말의 어떤 그 지혜로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말의 수사학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 말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깨어진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식적으로 보면 저보다 뛰어난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말지수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혹시나 내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그 배운 곳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하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왜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온 이유를 지금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약하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한 것. 이 모든 것은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떤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이제 탁월한 설교자가 논리적으로 말을 전하고 아니면 어떤 감동되는 이야기를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혹시나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 설교자에게 기대고 있는 것이죠. 설교자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더 세련되게 자신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안 되고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오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런 거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바울은 그 1장부터 말하고 있는 이 분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나뉘었습니까? 지도자의 말솜씨와 지혜를 기준으로 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즘 MBTI 하면서 F인 사람도 있고 T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말에 대해서 더 잘 들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성적인 말이 표현, 감동적인 그러한 표현들, 아니면 좀 논리적인 표현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말이 더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비슷한 거죠. 나는 바울이 좋다. 바울이 말하는 게 좋다. 나는 아볼로가 말하는 게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 막 직설적인 게바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나는 신비한 능력을 추구한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신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말의 지혜를 쫓아가고 있다. 너희가 그 말의 지혜를 쫓아가지 마라.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말의 지혜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지금의 모습이 너희의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세워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의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어떤 사람이 전하든 그 사람이 전할 때 나타나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도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정말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좋은 정말로 명강의 같은 그러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을 의지해야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거죠. 잘 준비해야 되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잘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이나 오래 한 사람이나 여러분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전하고 잘 준비하는 것,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충만함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결국은 바울은 이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믿음의 근거가 뭐냐? 너의 믿음의 근거가 바울에게 있냐? 너의 믿음의 근거가 아볼로에게 있냐? 너의 믿음의 근거가 게바에게 있냐? 아니지 않느냐? 네가 믿음에 가진 것,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사람을 따라서 나누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고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세워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요즘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어떤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잘 듣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의해 혹여나 믿음을 쌓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설교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설교자를 막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 저분의 설교가 참 나에게 맞구나. 듣다가 또 이제 더 좋은 사람을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 내가 믿음이 세워지겠다.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지만 그러나 더 높은 기준이 어떤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모든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성령을 의지하여 전한다면 그 말하는 것들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또 좀 우리가 자신의 어떤 성향과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전한다면 우리가 또 성령을 의지하여 들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그렇지 않죠. 기독교도 그렇지 않지만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참 부럽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런 말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분들을 이제 막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냥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제 말로만 의지해서 전하는 건 아니죠. 성령을 의지하여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결국은 그냥 좋은 강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말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단순히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내 믿음을 뿌리고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되고 또 쉽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여러분 복음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싶다면 더 추구하고 싶다면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에 담긴 때로는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들이 이렇게 전해서 되겠냐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들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의 복음이, 주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을 붙들고 복음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받으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또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바울의 이 경험이 이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나는 능력도 없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들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